한 두 달 전쯤 됩니다. 저희 딸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소포 올 게 있으니까 오면 잘 받아놔. 요즘 저희 딸이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딸 얼굴을 일주일에 딱 하루 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밥을 먹고 가요. 그래서 제가 딸이 얘기한 그 소포를 한 화요일쯤 받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일까지 한 5일 동안 그 소포를 그냥 저희 집 신발장 그 바다 옆에다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저한테 아빠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포가 바로 제 생일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소포가 제 생일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제가 5일 동안 그것을 신발짝 바닥 옆에다가 그냥 놔뒀을까요? 이렇게 흔들어도 보거나 뭐 어떻게라도 아니면 아주 좋은 데다가 잘 이렇게 놨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포 상자가 집 앞에 막 수북히 쌓여 있을지라도 내게 아니면 뭐예요? 관심도 안 갖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아요. 누가 뜯어요? 그 소포 주문한 사람,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소포 상자 오면 그냥 바로 뜯어가지고 좋아하죠. 자, 여러분 조금 제가 좀 감상적인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소포 상자가 여러분 집에 배달된다라면 여러분은 그 상자를 바로 뜯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소포 상자가 내가 기다렸던 것이냐 아니냐, 그 소포 상자가 내 거냐 아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인데요. 해마다 찾아오는 이 성탄 주일이지만 올해도 성탄 주일 아침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한 택배 아저씨가 찾아올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또 선물 상자를 여러분 마음 앞에 두고 그냥 갈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격도 없고 아우 지겨워, 또 왔어? 또 크리스마스가 왔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알아요. 그런데 매년 내가 꼭 예수님의 이 탄생을 어떤 의미를 두고 뭐 이렇게 좋아해야 되고 뭐 기뻐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감동도 기대도 없는 그러한 성탄주의를 혹시 우리가 보내지 않을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해피 할로데이의 의미로밖에 우리가 그냥 성탄주의를 보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간 우리 성탄주일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주일은요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믿음을 새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일이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 증인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뭘로 오셨대요?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14절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볼 사람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냐면 본문 14절 전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여기서 영광,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한테 보여진 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오는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걸 봉헌 예배 드리고 뭐예요?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 안을 보고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지 그게?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느꼈고, 오늘 우리 유아 세례도 있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심을 느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발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 피곤함도 느끼고 뭐 배고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시는 것을 이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옆에서 봤지만, 그래도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왜?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 다음 이제 이 얘기를 하자고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합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갓난아기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3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셨느냐? 자, 그 이유가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몸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진리가 도대체 뭐지?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음 주에 탄생하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지난주 설교 시간에 사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막 기억하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뭐가 갈라지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침이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주셨는데 그냥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구할 때 그냥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나 쉽게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이후로 또 무엇을 만드냐면 세 가지를 만들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 두 번째 신비주의, 세 번째 금욕주의. 첫 번째 율법주의.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 은혜의 조건을 다 예수님이 없애주셨는데 뭐예요? 인간들이 또 만든다니까요. 이건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뭘 만들어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뭘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해? 지는 집에서 다 그렇게 혼자 하면서도 교회 안에 모여서는 율법주의. 목사가 어떻게 저래? 장로가 어떻게 저래? 이런 비판, 정죄, 이거를 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신비주의.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지.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끼치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를 인간들이 자신의 교만과 명예와 또는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특히 이단교에서 막 성행해 줬다라는 거. 지금까지 막 멋있잖아요. 뭐 광선을 쏘는 것 같이 하면 막 뒤로 넘어지고. 또 세 번째, 금욕주의. 스스로 욕망 하나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러면서 뭐예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 운동, 기도원, 서로 도 닦는 거예요. 혼자 도 닦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줬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이 쓸데없는 이 세 가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살지는 않으시냐고요. 다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nothing, 하나도 없어요. 굳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 세례, 입교하는 이 형식적인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고백,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고백한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병 치료 받았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서 내가 열심히 선교해서 이만큼 축복 받았다, 자녀들이 잘 됐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 받은 것도 받아서도 아니고 금욕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다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단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진리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의아해하셨죠.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복음서가. 이 유대인들은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능력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말을 바꿔보자고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예수님을 통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천국 가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이죠. 죽지 않고 계속 고통받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규정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잘 못 믿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영생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전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있고 또 이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진리와 이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진리는 이렇게 나와요. 참된 이치. 그러면 이치는 뭐냐? 원리, 원칙.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치가 참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건강하려면 어떤 이치, 또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이치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 있어. 원리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부지런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치예요.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치대로 산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이치대로 산다고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능력을 내가 정말 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치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예요? 7번 몸을 씻으니까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던 행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치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병을 고치는 원칙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이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그 밖에 더 웃긴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올렸어요. 자, 그 뱀의 형상을 보고 뭐예요? 불뱀에 물린 그 상처가 나음을 받았대요. 민수기는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불뱀 물린 상처를 불뱀 봤다고 고쳐집니까? 이건 이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말씀하는 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치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대로 행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의 형상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이 진리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되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플 때 이치대로 하려고 보통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주어졌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오는 이 성탄절이 없다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탄주일 아침에 예수님이라는 소포 상자가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 앞에 배달된다면 여러분은 그 상자를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뜯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도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땅바닥에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성탄의 주님을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고요. 우리 앞에 우리 입교 받을 친구 오시고 또 우리 유아 세례 받을 우리 자녀들 앞에 다 사인 있습니다. 다 앞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4년도 성탄 주일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그러한 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성탄절을 한 주 남겨놓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성탄을 기다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그것이 예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평소에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케 하시고 이제 우리 2024년도 성탄 주일에는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성탄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입교식부터 할까요? 자, 입교식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섭, 우리 저쪽, 아니 그냥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용섭이랑 우리 은호 앞으로, 목사님 쳐다보고 여기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 그래. 이렇게 쓰면 너희 둘이 결혼하는 것 같잖아. 그래, 그쯤 쓰자, 그쯤. 여기까지 올라오면 결혼이 돼. 거기는 괜찮아. 자, 거기서, 오케이. 자, 여러분, 입교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 유아세를 이미 받았고, 이제 8학년이 지나서 이제 본인의 마음과 믿음과 입술로 영접했습니다. 저랑 입교 문답 교육을 하면서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두 친구, 우리 문은우, 이용섭,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들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 하면 되겠어요. 크게.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으며 당신의 죄로부터 당신을 구원하는 분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회개와 기쁨 가운데 생명의 주로 영접합니까? 당신은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본 교회의 고백이 이 계시를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교회의 친교에 신실하게 참여하며 그 권위를 높이고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약속하며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협력하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용섭이와 은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며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믿음 훈련 잘 받게 하셔서 이제 장성하여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성령님, 오늘 이 입교식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늘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구원의 확신과 믿음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두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 쳐다보세요. 자, 저쪽 앞에 엄마 아빠 쳐다보시면서 자, 이제 공포합니다. 문은우, 이용섭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덴버 한인 장로교회 입교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시면서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모들이 다 믿고 또 이번 문답 교육을 통해서 다 어그리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깐난애기고 이 어린 자녀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시켰다가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은우와 용섭이처럼 고등학생이 되면 저들이 또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오늘 그것을 함께 유아세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안고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른손을 드시고 자,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크게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산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만 마땅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되었으며 따라서 교회의 지체로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함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과 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진리이며 구원의 완전한 교리라고 인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과 구원의 교리를 힘써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양육되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신실하게 약속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 우리 유기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이다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동생 예나 바로 네. 하나님의 자녀 이예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안유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가장 막내 우리 건이, 건이가 울까요 안 울까요? 하나님의 자녀 한건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여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솜이 또 예나 유준이 건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믿는 부모님 안에서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음성을 하나님 듣습니다. 일평생 저들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또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훈련 잘 받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장성시켜 주셔서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이다솜, 안유준, 이해나, 한건이는 미조 아닌 예수교 장로의 덴버하인 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은우랑 그 다음에 용섭이도 앞으로 나오시고
혹시 여러분들 꽃다발 준비하셨으면 앞으로 나오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우리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카메라 비춰주시고요. 다 보이게 비춰주시고 크게 박수로 축하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실 때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못 얻었을 뿐더러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탄의 은혜를 한 주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탄의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